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지난번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예수님의 준비 사역, 유대 초기 사역, 사마리아 사역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인 갈릴리 지방을 여행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 2년여를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할 만큼 예수님이 애착을 느끼고 사역한 마을이며 인간의 사랑과 미움, 연민과 갈등, 아픔과 슬픔이 가슴속에 담긴 사역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봅니다. 나사렛 배척. 유대 초기 사역, 사마리아 초기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자란 나사렛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는 전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중 모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지방의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의 허락으로 누구나 성경을 강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일 외에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함을 경멸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인자가 머리 둘 자리가 없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사는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배척할 때 그 이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입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을 찾아가 봅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나사렛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을 여행합니다. 가버나움 복음 전파.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최초로 선포된 복음은 회개하면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는 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삶을 말씀함인가? 이 여행을 통해 차근차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 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마을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 이곳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해저 400m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자신을 내려놓으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찾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눈먼 사람,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 귀신 들린 아이와 귀신 들려 쇠사슬에 묶여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가버나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께 가고자 병자를 침상에 뉘어 예수께 나아갔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친구는 재물의 보상과 희생을 각오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치유에 앞서 우리의 죄와 사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 워크와 사역, 미니스트리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웍이고 죄를 사하는 것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반드시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일, 즉 삶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은 병자에게 말씀하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네 삶으로 네 죄사함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공생의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벳세다 바닷가로 갑니다. 벳세다 12제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이고 요한과 야고보도 한 형제이며 이들은 모두 벳세다 어부들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 곧 그들의 생계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새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버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심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도 버림이 없이는 결단코 선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버림이 있습니다. 버림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벳세다의 어부들은
예수님 따름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의 생계 수단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우리가 선택과 버림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버림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체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자기로 부르시는가 무자기로 부르시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자기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택하신 자를 작정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인가?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인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름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모세는 양을 치는 일터에서,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는 일터에서, 아모스는 양을 돌보는 일터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곧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제자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삶터에는 참된 제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디사이플이란 디스코, 배우다에서 유래된 헬라어이며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서라,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을 배우라, 내 성품을 닮으라는 의미입니다. 곧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며 동시에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란 예수님의 뒤에 서는 사람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곧 예배를 드린 대로 사는 것이며 살아온 삶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일정한 훈련 과정이나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의 길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결단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평생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배우며 또한 배운 말씀대로 살며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 대가를 치르는 세상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며 세속적인 욕망이나 자신을 위한 공간 확보를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종국에는 주님이 보내는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무엇보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은 오늘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와 구제에 앞서 교회는 먼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설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 구제에 나서기 전에 예수께 부름받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버나움의 동쪽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입니다. 산상수훈.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 산상수훈의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기에 앉으시다는 말은 곧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배우려는 사람들이고, 무리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말씀은 외면하고 실망하여 돌아서는 사람들을 말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막상 주님의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라는 말씀, 곧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는 제자상은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하찮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재물, 건강, 명품, 저택, 토지 등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등 공간 확보를 원합니다. 곧 소유와 공간 확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도리어 아픔이 큽니다. 이것은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주님의 복의 개념은 소유나 공간 확보가 아니라 미움, 채움, 나눔의 개념이며 곧 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을 말씀함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을 말씀함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주님의 복의 개념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5개의 제자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속죄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품들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이 8가지 성품을 지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발복에 나타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욕심이 넘쳐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성품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움으로 얻어지는 성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소금과 빛.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중동에서 소금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 버려야 합니다. 또한 무더운 중동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과 일치하는 자기 보존에 힘을 써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선함과 향기, 맛을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썩지 않고 신선하게 보존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제자란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이란 곡식을 담는 용기로 우리의 재물을 말하며 빛 곧 진리의 말씀을 재물의 욕망 아래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재물의 욕망 아래 두면 그 말씀이 재물에 가리워져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진리의 말씀을 밝혀야 할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재물의 욕망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염원하는 이스라엘의 왕궁신학과 대종신학은 진리를 가로막는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궁신학이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는 다윗 왕조의 염원적인 신앙이며, 대종신학이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가침의 성전이라는 염원적인 신앙입니다. 이 왕국신학과 대종신학이 진리를 왜곡하고 외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을 조장하게 만든 신학입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는 번영신학, 프로스퍼리티 시올로지라는 것과 기복신앙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과 사상은 세상을 썩게 하며 진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려하고 장엄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열정적이고 간절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열심 그대로였으며 그들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금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와 기도로 넘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겨운 짝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삶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주님의 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가 지금과는 달라야 하며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 또한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 곧 삶의 변화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맞게 마음을 바꾸시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변화를 위함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의 변화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데오마이란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참된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킴으로 세속적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에 비웃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삶의 성령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성령의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황금률. 예수의 황금률이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의 요약을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웃에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므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요 말씀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이로, 레이 지파의 부모님이 성전 사역을 위해 지어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사역을 맡은 지파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일을 하며 일정 수입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동족 유대인들의 비난과 극심한 내면의 갈등 속에 살던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 비난받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뜻밖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따랐으며 그리고 저녁 식사에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부르심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런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비난받는 삶을 살아온 마태였지만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를 감동케 했습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컸으면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마태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 전체가 뿌리 뽑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자신을 홍보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자신을 크게 홍보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리 마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관문인 가버나움입니다. 북쪽 수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안식일 한쪽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욕한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복된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그라진 마음, 접힌 마음, 다친 마음, 굳은 마음을. 내 손,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손을 주님께 내민 적이 있습니까? 내 접힌 마음, 굽은 마음을 주님께 열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 앞에 자신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감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르고 굽은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손을 주님께 내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이의 손을 씻겨주신 엄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듣는 자로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 곧 옆에 두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사물을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의 봄으로써 잘 이해가 되도록 하는 짧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함입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 예수님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4개의 다른 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고 강파하여 혹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혹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이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단지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씨앗이 밭에 뿌리를 내려도 그 잎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밭이란 말씀을 듣고 잠시 깨닫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앗이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잎은 무성하여 남보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외식적인 믿음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두렵고 자신이 치루어야 할 대가와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이란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웃에게 가르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어떠한 땅에 속하는가입니다.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밭인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아니면 가시떨기밭이라도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밭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가시떨기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햇볕과 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벳세다 오병이여. 갈릴리의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시장함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적의 주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며 나눔이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나눔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이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곧 니드와 우리가 원하는 것, 곧 원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왜 굶주림에 허덕이는가?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다 남아 버리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기아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은 나눔이며 우리가 나누어야 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에 갈급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5,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어린아이의 점심을 나누다니, 점심을 싸가지고 온 어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벳세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이 시간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찾아가 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상한 로마 풍의 도시로 황제의 신상과 화려한 왕궁,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넘치는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왕궁과 부귀와 영화가 넘치는 성읍을 바라보며 황제에 비해 세상적으로 너무 초라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 앞에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욕망 앞에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 시몬 곧 자갈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곧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큰 글자를 따서 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의미이며 로마 시대에 박해로 피해 다니던 성도들이 사용하던 암호였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요즘 시대는 자기 홍보,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앞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북쪽 헬몬산 부근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해 봅니다. 변화산 고난과 영광.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갈릴리의 다볼산 또는 갈릴리 북쪽의 헬몬산으로 추측이 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그들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산 아래를 보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밖을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고난의 삶이 없이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 영광은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난과 궁핍,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복음 전파, 세리, 마태, 벳세다, 12제자, 오병이어,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오늘 여행한 갈릴리 사역지를 되돌아봅니다.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복음 전파, 가버나움 중풍병자, 벳세다 12제자, 산상수훈 8가지 북, 가버나움, 세리 마태, 벳세다 오병이어,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변화산 고난과 영광, 오늘 여행한 갈릴리 사역지를 되돌아보며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 무엇으로 5,000명을 먹이셨나?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베드로란 무슨 뜻인가? 반석. 언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가? 안식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밭은 길가. 예수께서 배척받은 곳은 나사렛.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은 벳세다.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제자는 마태.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들어있는가? 산상수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릴리 사역지를 돌아보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신약 파노라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예수님의 유대 후기와 베레아 사역지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